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으로 83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서 함께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금요일 새벽쯤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목이 아주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도 주일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저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갑자기 또 목이 풀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아시는 것처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낮 12시에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세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약 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약 한 800여 미터 정도 꾸불탕꾸불탕하면서 언덕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번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가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봤더니 예수님이 쓰러진 곳마다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또 교회도 세워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애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이 배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기도하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다 도망가냐고.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고, 그 육적 영적인 그 고통, 그리고 밤새도록 이 법정 저 법정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 헤롯의 법정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오늘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에 옷이 벗겨지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개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2개의 십자가 더 있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십자가예요. 또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명해 보이신 사랑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 다 알죠? 저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한번 저 화면에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증명해 보여주신 생명의 십자가예요. 또 하나의 십자가는 두 강도가 짊어지고 올라갔던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십자가예요.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 두 강도의 십자가.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얼떨결에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예요.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왔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없게 걸려갔고서 정말 싫은 그 십자가를 지게 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아한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하니까 아주 고급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아하지 않아요.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죄인이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히고 죽어야 되니까 그만큼 튼튼하고 크기도 엄청나게 큰, 영화에서도 봤지만 죄인을 십자가에다 눕혀놓고 못을 박고 그리고 끈으로 십자가를 몇 명이 들어서 그 구덩이에다가 퉁 하고 박는, 그 떨어질 때 그 못 박힌 곳 이런 데가 쭉 찢어지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 봤더니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으신 곳에서부터 자기가 죽어야 될 곳까지 직접 지고 가야 된, 마차로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가야 될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수치스러운 십자가. 이걸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다. 나 때문이다. 쟤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800m 되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밤새도록 진액이 다 빠지신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싣고 올라가려니 그게 쉽습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던 로마의 병사들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빨리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빨리 가서 쉬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았어. 도저히 저 몸 상태로는 끝까지 못 가겠구나. 주위를 둘러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건장한 남자가 보인 거예요. 그게 재수 없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야, 너 나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먼 곳에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저 북아프리카,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트리폴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부터 유월절 순례객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왔다가 걸린 거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도시 하나가 있죠. 구레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가 700km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의 6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에 1000km는 넘을 것 같아요. 그 먼 곳에서부터 얼마나 힘겹게 왔겠어요. 와봤더니 예루살렘에 무슨 사형이 지금 진행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웅성웅성합니다. 뭐요? 하고 구경 왔다가 털커덕 걸린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저 좀 십자가 대신 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운동 막 하다가 온 사람이 아니에요. 6월절에 동참하기 위해서 왔다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힘겹게 왔다가 나름대로 자기는 6월절 동참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걸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국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되었느냐? 첫째로 선택받은 십자가가 됐어요. 선택받은 십자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선택했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 다짜고짜 그냥 알렉산더 루포라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알렉산더 루포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 하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인 그 아버지 시몬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 여기 대신 이 예수 대신 십자가를 져라. 억지로 선택이 돼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동참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동참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걸로 정서적으로 알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저주의 죽음에 자기가 걸렸던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무거운 건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에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가.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까지 동행하게 됐던 이 구레네 시몬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에 곁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뒤에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이 엄청난 변화를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레네 시몬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구레네 시몬에게도 동일한 충격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러한 시간들이 있게 된 거죠. 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지고 갔더니 그런 일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하나님 믿게 해주신 믿음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선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비웃음 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 바보들아. 그런데 이 바보들아 그 소리를 듣는데도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이게 억지로 지고 가는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특사하는 거 쉽지 않아.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거야, 너상 하던 습관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안 하던 우리 많은 분들은 이건 정말 골고다의 언덕길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깨워. 막 시계 던지고 알람 막 던지고 말이에요. 깨우는 엄마 눈은 그냥 확 찌르고 싶고 막 그러죠. 이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해요?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부터 우리가 선택받아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거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야 이것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은,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에요. 우리는 갈보리의 길을 갈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다 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갈보리의 길을 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 보세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떻게 됐느냐? 이 시몬의 십자가는 죄를 청산하러 가는 십자가였더라. 선택받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죄를 청산하러 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두 강도는요, 지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그래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청산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셨던 의로운 십자가예요.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시몬이 선택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두 강도가 짊어졌던 십자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출발부터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소망 없는 십자가와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저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십자가는 결과가 없어요. 끝이요. 그러나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십자가, 이거는 우리 주님의 의로운 십자가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십자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기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너희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라. 왜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죄를 청산해 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오히려 기쁨의 십자가가 되고 감사의 십자가가 되고 자랑하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이 시몬이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는 믿음을 계승하게 했던 십자가가 됐더라.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그 편지를 둘러보고 같이 돌아봤던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문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는 너무 유명하니까 말할 것도 없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갑자기 루포밖에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죠. 하여간에 루포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누가 돼요? 아내가 되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거야.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하죠.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 주님의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여인은 내 어머니야. 여러분, 이 영적인 그 위치의 변화를 여러분 감지가 됩니까? 억지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던 그 시몬이 졌던 십자가, 내가 재수없게 걸렸구나 그랬는데, 그것이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던 십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개성을 이루게 했던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토록 힘겹게 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아내에게 믿음을 계승시켰던 하나님의 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의 로마 병사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게 한 순간은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도, 여러분 로또가 당첨될 때 어떤 표정 지어요? 이번에도 또 1등 되네 그러나? 아마 막 뒹굴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뭐 1등 해봐야 나중에 다 털고 갈 텐데,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엄청난 그 상급을 주시는 그 선택,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을 이루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에게 초대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고족이 되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고, 그들에게 부모가 기도했던 자리를 계승해 주고, 그들에게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계승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 보고 이런저런 얘기할 거야. 야, 뭔 새벽에 그렇게 호들갑이냐? 새벽에 왜 특세하냐?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11조를 이렇게 내면서 예수 믿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면서 전도해? 왜 이렇게 해야 돼? 야,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 그렇게 미치게 예수 믿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돼. 가서 그냥 앉았다가 오면 돼.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은 영광만을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비아 돌로로사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거친 뒤에 얻은 영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십자가의 믿음을 계승해 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특세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됐어요.
비교하지 마라. 특세하는 거 나중에 영광을 비교하지 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종종 하셨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에 기도를 만들어 나가고서 이렇게 고생하셨냐. 예수님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을 안 했다잖아요. 힘들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의 몸으로 재능으로 달란트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는 헌신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은 결국은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한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셨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영광스러운 창대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미소.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진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함께 최우승이를 얻기까지 최우승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리.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